샬롬. 요즘에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에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가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또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될 것들은 바꾸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게 이제 하늘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휴거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으로 많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를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록도 다 알려주시고 말씀도 굉장히 깊이 하나님 앞에 열어 이렇게 주신 그런 사역자에게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같이 나누어 드리면 이해가 훨씬 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나눠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2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도착하시는 땅이 이사야서 19장 1절에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지금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시편 68편에도 나옵니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8절을 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시편 68편에 또 다음에 보면은 가장 높은 산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히말라야 산입니다. 바산에 사는 여호와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 산에서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쭉 내려가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지금.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속도로 그때 당시에는 해와 별이 많이 이렇게 좀 망가진 상태죠. 그래서 어두워진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불꽃 가운데서 천군 천사와 오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봅니다.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보고 다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죠. 왜냐하면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불꽃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들 보겠죠. 그 당시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고 두려움에 있는 상태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오시는 것이 신의 산인데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사우디 지금 사우디가 있는데 신의 산이 사우디가 있는데 이집트라고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신의 산에 오셔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랑 시리아랑 이라크 뭐 보스라 이런 지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육신의 구원이죠. 주님이 오실 때는 첫째 부활하는 자는 휴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죠. 영적인 존재와 부활된 몸을 가진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신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백마탄 군대들이 오죠.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왜 모세가 중요하냐면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백성을 구원했죠.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바로에게서 자기 백성을 끌고 신의 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성막을 지어 가면서 계속 진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그 길을 가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샤비라 라비께서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랬다는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출애굽하고 똑같은데 자기의 백성을 끌고 나간 모세,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출애굽하시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역자도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르단해서 이라크, 보스라, 세일산 이런 지역을 등등 해서 이제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때 이제 7년 거짓 평화 조약에서 1260일에 보면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랍권들이 다 일어나고 열방의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거짓 평화로 연약했다가 3년 반 만에 이제 그 협정을 거짓을 이렇게 풀면서 이제 EU와 아랍창이 연합이 되고 이런 상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보면 문자적으로 실제가 됩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감람산까지 이제 가시죠.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제 황금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황금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다른 문들은 열려 있는데 황금문만 닫아놨습니다. 아무도 못 가게 거기를 경비병을 세우고 이것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당시에 막아놨는데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알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보면 악한 자들의 뒤에서 사단이 자기 계획을 끌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육의 것으로만 보고 육으로 대항을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에 창조자의 이름이 그 창조자의 말씀 아래 있다고 나옵니다. 그는 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 말씀 아래에서 움직이시겠다는 것인데요.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지만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방인이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실 때까지는 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초청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청할 때 왕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1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열방의 기호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계의 중심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상태이기도 하고 지성소로 가는 그 서쪽 벽을 막아놨습니다. 지금 예수님 못 들어가시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전 세계에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분들이 예언서, 선지서를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것은 지성소 안에서 예언을 풀거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선지자의 글들을 읽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읽지 않으니까 이게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보죠.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죠? 지금 교회에서 선지서 푸는 경우가 별로 저도 참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신약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못 보게 된 것이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를 모르고 성도들 깨우는 것에 너무 이렇게 조금 연약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렸었어요. 열심히 막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진 것이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본인이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열어주시면서 엄청나게 확장된 이런 어떤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선지자의 글들을 읽지 않는데 예수님은 행진하시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강림하셔서 행진하시고 또
이라크 보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감람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보스라, 감람산, 예루살렘의 감람산 이 사자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부분은 그동안에도 뭐 거의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명확하게 안 되고 막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하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기 전에 조금씩 배워가면서 마음을 낮추고 가다 보면 잡힙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샬롬.